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인사가 과연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시대가 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오늘만은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왔으니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자랑거리가 되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그 사태로 또 광화문 집회 그 사태로 걷잡을 수 없이 다시금 재확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1단계만 되면 그냥 예배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자정으로, 그렇죠? 오늘 새벽 자정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명 이상 되는 모든 집합금지가 명령이 떨어지게 됐던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이미 떡은 다 맞춰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오늘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상 예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또다시 닥쳐왔어요. 바라기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내서 또다시 하루빨리 또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물론 정부 방침은 다음 주까지만 되어 있지만 봐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면요, 우리나라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돼.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외국 보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럼 어쨌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사랑제일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정광훈 목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지금 자중해야 되고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탄압하지 말아라, 종교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극우주의자들은 정부 계속해서 지금 탄압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가 마치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피해자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이 전 국민들에게 지금 지지받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 다음에 극우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외침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가? 여러분, 언론들은 연일 교회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일면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에요. 소나기가 오면 그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돼요.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잘 협조하고 어쨌든 교회에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고깝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전 국민들의 그 시선이 좋은 시선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자중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려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참 답답하지요.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맞죠? 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장이 극과 극을 달릴까? 왜 극과 극을 달릴까?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를까요? 저들이 쓰고 있는 성경은 다를까요?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쓰고 있는 성경책이나 저들이 쓰는 성경책이나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이 설교가 극우주의자들과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제 설교가. 그러나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 자신들이 해보십시오. 일단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주의 종이 설교를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편향적 설교를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 자유니까요.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어느 곳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 이 두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월요일과 목요일 날이 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이니까요. 근데 때마침 우리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제자로 삼고 난 다음에 오늘 방문했던 그 장소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금식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 모든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금식 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금식을 안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쫓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금식일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소이까? 라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이 달랐어요. 율법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율법 책이 다른 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그다음 바리새인들과 지금 대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안 지켰어요.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이 깨트리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바라볼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어떻게 했더라? 간음했다라고 진단해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같은 율법을 놓고 저들과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해석이 달랐어요. 그렇죠?
이 여기 있는 말뿐만 아닙니다.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저 예수라는 양반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실천하고 순종했던 율법을 깨트리는 자요. 저 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못하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말이야. 이런 질문 앞에 왜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금식을 이래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봅시다. 19절 20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비유를 들었어요. 네?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집에 와서 금식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자 보세요. 율법 중요하죠. 율법 중요하죠. 혼인집에 이 잔치집에 와면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손님들 많거니와 또 음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집은 어떤 자리여야 돼? 축제의 자리여야 되죠. 혼인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집이 되어서는 아니다냐. 잔칫날인데 잔칫날이면 축제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나는 율법이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나는 금식일이니까 나는 안 먹어. 나 음식 주지 마. 그럼 뭐하러 왔어? 잔칫날 오지 말지. 이상해. 잔칫날 오지 말지 뭐하러 왔어? 율법 지키려면 오지 말아야지. 굿쇼 나는 율법을 지켜. 난 율법이 중요하니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안 먹어. 나 음식 주지 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신랑 집에 와갖고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 해도 내가 율법 지킨다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이 이유 때문에 그 잔치집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주님은 이 말씀 통해서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율법, 사람이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 율법이라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뒤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좀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 하십니까?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나오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 하십니까? 왜 추수했냐 이거지.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서 화가 났어요. 야, 이건 아니지. 세상에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해도 그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벼이삭 조금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요거 먹었다고 이걸 안식일 안 지켰다고 공격을 해?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대수라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벼이삭이 손 비벼갖고 먹은 것까지 이거 안식일 안 지켰다고 공격 받아야 될 일입니까? 하여간 율법주의자들은 참 하여간 대화가 안 돼요 진짜. 그랬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역사적 사건을 끄집어내요. 제사장 아비아달 시기에 다윗이
다윗이 성전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당시에 제사장 이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줬느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나오죠 지금? 그럼 당신들이 나한테 지금 이 안식일날 벼 이삭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 나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함께 나를 따라왔던 군병들도 함께 먹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거는 왜 비판하지 않냐? 왜 이것만 가지고 뭐라 하냐, 이거 추수했다고. 그거는 왜 지적을 안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중잣대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안식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안식일 중요하지요. 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보십시다. 27절 보세요.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중요하죠. 그런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느냐, 대답해봐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그러고 출애굽기에 와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던 그 안식일의 제정법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람을 위하여 나온 거지.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에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뭐 피곤해 갖고 뭐 잠자야 돼? 쉬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야들아, 니네들 인간이 사람이다, 짐승이 아니고 니들은 기계가 아니야. 제발 저 365일 동안 일만 하지 말고 좀 쉬면서 좀 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한테 주신 거지, 축복으로.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마지막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다?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아, 주인인 내가 벼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걸 안식일 안 지켰다고 공격해? 내가 주인인데? 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좀 배워도 좀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 에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도 제대로 좀 정확하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22절 다시 갑니다. 우리 22절에 금식일날 금식하지 않았다고 공격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22절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유목 생활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유목 생활 알죠? 뭔가 유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지에서 움직일 수 없을, 그 사람들이 거기 살 수는 없어요. 항상 목초지를 따라서 늘 움직이고 이동해 가면서 목초지가 많은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꿀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료수를 가지고 움직이려면 절대로 항아리 갖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에다가 음료수를 저장해서 그거를 편리하게 이동할 때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음료수 중에 포도주는 특성상 발효되는 식품이에요. 맞죠? 발효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발효가 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돼요? 팽창된다는 얘기죠. 팽창됐다가 좁아졌다, 팽창됐다가 좁아졌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죽 부대입니다. 자,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와 새로운 가죽 부대의 차이가 뭐냐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랫동안 거기 그 저장을 하고 또 비우고 막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축성이 떨어져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와 새로운 포도주를 거기다 담아놓으면 이 가스가 분출 자꾸만 만들어지면서 팽창하게 되는데, 팽창을 하면 이 가죽 같이 좀 팽창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터지는 건데, 이게 신축성이 사라져 버리니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 우리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대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예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옛날에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왜 금식 안 했냐고 공격받을 때에 참 답답한 인간들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시대의 그 율법을 붙잡고 나를 금식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 자꾸 시대는 바뀌어 가고 있는데 옛날만 고집하고 안 바뀌려고 꽁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기업도 변화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사람도 발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교회도 새로운 변화가 바꾸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인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걸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공부해서 교회가 거기에 맞게끔 탈바꿈해서 맞춰 가서 교회가 살아남아서 교회로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바꿔내지 않으면 과거만 고집하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저분들 눈에는 안 보일까?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 다 떠나가고 있는데 나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저분들 눈에는 안 보일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마다 젊은 애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나는 보이는데 왜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 중요해도요, 사람이 먼저고요, 사랑이 먼저예요.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 하나를 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려보려고 그래요. 디트리 문해퍼 목사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말이 지금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다가 목양 칼럼에다가 넣어놨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내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을 좀 몇 번이고 읽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분석해줬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 얘기입니다. 자, 보네퍼 목사님은요,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똑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비판을 했느냐면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율법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율법화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다. 주보가 부족합니까? 주보에 좀 내가 써있죠? 보세요. 율법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율법화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이다. 여러분, 율법, 여기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맞죠?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 율법을 신격화하고 그다음 뭐 하나님을 율법화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은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나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동일시했다. 내가 금방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이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동일시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 나오는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 율법으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큰 잘못한 거죠. 큰 잘못한 거죠. 반면에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는가? 복음을 강조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들이 율법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것은 보니까 이거 비판받으려고 하니까 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을 펼치게 됐는데 제자들은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됐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율법에도 뭐를 빼요? 신성을 빼가지고 하나님을 그분의 율법에도 분리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율법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도 잘못이고 너무 그쪽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그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 율법에다 신성을 빼버리고 그 율법과 하나님을 너무 분리시켰다 이거예요. 이것도 잘못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율법에서 자신들이 구원을 소유함으로써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을 쥐락펴락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쥐락펴락했고 제자들도 하나님을 쥐락펴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율법을 안 지키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구원을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면서 내가 주인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아주 죽을 놈처럼 죄 지은 사람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자기들만의 틀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우리들만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대로 사네 안 사네,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네 안 받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까요? 유대인들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제자들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정답인가? 무엇이 정답인가? 보네표 목사님은 이렇게 풉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푸는 거지요. 네, 끝부분에 여기 보세요. 하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자, 맞죠?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왔으니까, 맞죠? 하나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자 율법의 뭐예요? 또 주인이시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고 또 율법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볼게요. 율법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 친교 속에서만 성취된다. 그렇죠? 인격적 친교 속에서만 성취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친교가 없으면 율법의 성취도 있을 수 없고 율법의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과 맺는 친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조금 어렵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니요. 그럼 제자들처럼 복음주의자로 이끌어지는 제자들처럼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뺏어버리고 자꾸 하나님과 이건 틀리다라고 분리를 해버리는 것도 또 잘못이요.
그럼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 막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율법은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어떤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없이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주장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말씀이 이랬는데 너 왜 이렇게 안 살았어? 왜 말씀이 이랬는데 안 지켰어? 가차없이 정죄하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곧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 한 줄이 오늘의 설교 전체를 다 요약한 거예요. 결론 내린 거예요. 다시 볼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곧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지요.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지금 탄압받네 어쩌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자중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교회가 지도의 역할을 해냈는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바로 세울 건 바로 세우고 내 신앙의 개혁을 앞당겨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내가 설 수 있는지 여부가, 이것이 중요하다. 율법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주장하는 그 율법이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된다면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이 새 시대는 새롭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혐오의 대상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면 과연 교회가 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철하게 자아 비판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 도대체 왜? 뭐가 문제가 뭘까?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배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새 시대는 새 시대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